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가정은 전라북도 변산에 있는 손오벨이라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해변가고 그 자연과 또 가족과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 이제 겨울에 수양에 있거든요. 그곳이 변산 손오벨에서 합니다. 미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니까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많이 수양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광고를 또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이고요. 요절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다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교회관을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형제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밭으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이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육신적이며 세속적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복음 진리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성장해야 마땅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겉보기에는 은사도 많고 활발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젖이나 먹고 밥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서 서로 시기하고 토라지고 싸웁니다. 우리 사회를 보신 그 송주현 목사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오늘도 싸웠다고 그래요. 이들은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이거 내 거야. 왜 맨날 형만 가지고 놀아?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아가 혼자만 장난감 가지고 놀아. 형 혼내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UBF식으로 말하면 양 같은 목자입니다. 그는 누구누구 목자님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전혀 변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 말이야, 양이 좋아. 목자가 되면 남을 섬겨야 되잖아. 난 계속 양으로 남을래. 난 섬김만 받을래. 난 이해 받을래. 자,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렸는데도 만약 아이의 몸이나 지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 조상이고 그들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럼 고린도 교회가 육적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미수가 육의 사람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여전히 젖이나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밥과 같은 말씀으로 주지 못하고 젖과 같은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가를 낳는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기 때문에 청중의 수준이 높아야 설교자도 수준 높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를 설교문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고 설교자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또 세상의 모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드러내는지, 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쩜 저렇게 잘 해석하고 또 잘 드러내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놀란 이유는 설교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해서 겨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설교를 청중들이 이해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닮아가는 성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사람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역자, 헬라어 언어는 디아코노이라고 나옵니다. 이 뜻은 주인이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헬라 사람들은 디아코노이를 하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는 존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의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복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셨으나 오직 하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계승했기 때문에 물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역자는 씨를 뿌려서 씨와 흙이 서로 접촉하게 하고 물을 주어 씨와 물이 접촉하게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씨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something 정도가 아니라 nothing입니다. 목자들의 수고가 그럼 의미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목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UBF 창시자이신 한 분, 사라베리 선교사님, 십수년 전에 광주에서 UBF 역사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개척자이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베리 성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God did everything.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쓰임받느냐에 따라 비교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역자들,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경쟁자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이며 원팀입니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각자가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은 어떻습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한다면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경쟁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항무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교회를 개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곳에 가서 물을 주고 가꾸는 양육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개척한 곳에 아볼로가 가서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이 해놓은 곳에 숟가락만 이렇게 얹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의 개척한 곳에 가서 섬기기에 아볼로가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로 2부 공동체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은사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찌 보면 분열과 다툼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동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영구 목사님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탁구를 칠 때도 이 일명 섬김 탁구를 칩니다. 상대방이 잘 칠 수 있도록 고봉으로 이렇게 탁구를 공을 넘겨줍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강영구 목사님과 금방 친해집니다. 우리 김여수아 목사님과 송명희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주의하고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할 때 풍성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뿌려진 사람을 훈련해서 더욱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를, 어떤 분은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교를 잘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소중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UBF에서 보통 한 양이 이렇게 목자로 성장하기까지
7, 8명의 목자님들의 섬김과 이렇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다운 통역의 연합으로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을 밭의 일꾼으로 묘사했다면 이제는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터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이나 지식을 교회의 터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을 교회의 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터로 삼은 것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 이제부터 어떤 집을 짓느냐는 다른 사역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조심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전자의 세 가지 재료,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경고하고 남아있는 재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후자의 세 가지 재료, 나무와 풀과 집은 금방 불에 타버리는 약한 재료이며 일시적인 재료들입니다. 이는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얼른 짓기는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사용하는 것이 쉽고 바릅니다. 반면에 금은 보석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어제 늦게까지 게임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한데 오늘 주일 예배는 좀 쉬자. 비디오 예배로 보자. 또 이번 주는 추석 연휴였으니까 소감은 패스. 이렇게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 여호와 신앙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동일 가치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즘 소비주의가 대표적인 세상의 풍조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소비로 봅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나를 위해서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형태는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할 때 남는 것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마치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다만 불 가운데 구원은 받겠지요.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경계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참된 가치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 서쪽 끝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서 유럽 사람이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계획에 없었지만 성령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건너갈 때 유럽 사람들이 웰컴 바울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쉽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봤기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자의반 타의반 쫓겨다녔습니다. 헬라 철학과 견고한 우상과 음란한 문화의 바울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도 용맹했던 바울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입이 닫혔습니다. 복음 전파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에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유럽으로 들어와 했으면 복음 역사가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이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힘듦을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쾌척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두렵고 힘들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모든 수고가 고스란히 상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계속 지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인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8절입니다.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분쟁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헛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목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인이 사역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당파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다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즉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성도들이 또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종이요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아야 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